감사합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네. 항상 힘차게 또 담대하게 네.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네. 네. 제가 문 안 여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예. 제가 기독교 윤리학을 사실 전공을 했는데 그 기독교 윤리학 특별히 이제 성경의 교훈은 되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네. 하나는 예방적인 측면이 있어요. 예방. 예방. 예방하는 게 참 좋겠죠. 네. 그래서 미리 딱 다 문제를 막아버리니까. 백신 맞아가지고 네. 예방을 그렇죠. 하면 걸리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니 감염이 됐어. 병이 들었어.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처방을 치료. 받아야죠. 치유해야죠. 네. 그래서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이 얘기하고 치유적인 측면에서도 이 얘기해요. 네. 죄에 대해서도 죄를 우선 예방을 하면 좋겠죠. 네. 네.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근데 이미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치유해야 치유. 되죠. 네. 이 두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윤리적인 교훈도 좀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할 건데 우선 두 측면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방적인 측면에서 또는 치유적인 측면에서. 네. 오늘 수업 산상수훈 13강 마음의 간음. 자, 오늘 마태복음 이제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이제 그 교훈 안에 예수님께서 앞에서도 살인에 대해서도 얘기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첫 번째 그 어떤 반명제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그들이 배운 것과 좀 대립되는 대조되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래의 뜻을 이렇게 밝혀주시는데 그 오늘 5장 27절 28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제7계명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음란한 마음 네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행동으로 없어도. 간음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한 건데 그 마음으로 간음한 게 뭐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 음탕한 마음을 갖는 거. 아, 이거 그러면 마음에 살인보다 궁금한 것 간음이 더 같은데요? 많을 것 같긴 해요. 네. 아유, 아니 실제로 더 어려운 간음 것 같은데. 사건이 살인 사건보다 훨씬 많지. 많을 것 같아요. 살인은 맞아요. 사람을 죽이는 건데 살인 사건보다 실제 사건이 간음 사건이 더 많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살인은 더 중대 범죄이고 그거보다는 좀 덜하지만 더 많. 그래도 간음도 그에 못지않은 이제 죄인데 그만큼 만연돼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그런 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드라마에도 그런 주제가 되게 많잖아요. 많아요. 뭐 네. 이혼, 맞아요. 이혼, 불륜, 뭐 간음 뭐 다 엄청 예, 많죠. 그게 많죠. 그게 이제 더 발전하면 살인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연결되죠. 애증 막 증오. 이런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좀 지키기 쉬워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남을 죽인 적은 없잖아. 없어요. 네. 그러나 간음은 지키기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더구나 그것도 그런데 마음으로 간음하는 경우 육체적인 거 이전에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서 간음했다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야 이건 더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요.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간음할 것 같아요. 어떡해. 그래서 몸의 간음 이전에 예수님은 마음의 간음을 여기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앞에서도 살인하지 마라 했지만은 살인 이전에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분노하는 그렇죠. 마음을 네. 가지고 남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살인으로 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마치 그 간음 그 행위 이전에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고 있으면
상황과 또 어떤 이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걸 틈타서 간음이라는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이전에 마음을 문제 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네. 더 나은 의에 도달하라. 근데 그들은 난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 바리새인도 기도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그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실제로 간음은 아는 것 같아. 네.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네, 그 이상. 그건 뭐냐면 행위 이전에 마음으로부터도 음란한 생각을 품고 여인을 보지 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간통죄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다시 생긴 거 폐지된 아닌가요? 거로 알고 폐지됐어요. 아 폐지됐어? 간통도 사랑이라고. 말도 안 돼. 뭐 아니, 그렇더라고. 드라마나 뭐 영화에서 그런 대사들이 있어. 사랑이라고? 간통죄가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말이에요. 참 이 법을 만든다는 게 여러 가지 우리가 주의해서 잘 봐야 돼 법을요. 네. 근데 이제 원래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도덕과 문화의 개념 위에서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근데 어떤 때는 그 전통 문화라든지 또 기본적인 윤리에서 벗어난 것을 합법화해 주는 법을 만들려고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주의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네. 이미 우리나라는 간통죄는 폐지됐어요. 폐지됐어요. 그래서 간통한 것이 이 비윤리적인 것일 수는 있어도 이 어쨌든 법 안에서 불법은 아니야. 예? 어? 예, 합법화 시켜준 거야. 예? 왜 그러지? 물론 조장하고 그렇게 하라고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예, 법으로 형사법으로 제재를 못 해요. 물론 이제 손해배상이라든지 위자료 같은 이런 민사상의 네. 이제 책임은 물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킨다고 그래서 윤리적이지는 않죠. 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네.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마음의 간음 반대에 뭐냐면 마음의 선결을 요구하는 거야. 마음의 선결. 예? 그래서 자꾸 이 간음 문제에 대한 것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나은 의의를 가져야 되는데 마음의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살인이 분노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네. 이 간음도 마음의 음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 간음하다 오늘 나와 있는 게 이제 모이쿠오인데 모이쿠. 모이쿠오라고 돼 있는데 혼외 정사 아. 결혼 관계 밖에서 하는 그 간통 그걸 이제 간음인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여자라고 이제 어떤 여자냐 여자를 보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건데 그 여자가 뭐냐면은 결혼한 여자 아, 결혼한 이분이요. 여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 여자 이 귀내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타인의 배우자와 이 사통을 하는 거. 네. 요걸 이제 간음으로 얘기를 한 건데 네. 이 간음하지 말라도 이 십계명이 다 연관돼 있어요. 네. 뭐하고 연관돼 있냐면은 우선 이 7번째 계명인데 8번째 나오는 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아. 남의 아내하고 도둑질이죠. 간음한 게 그것도 네. 일종의 도둑질일 수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10번째 계명이 뭐이 나오냐면 탐내지 마라 나오는데 탐내지 마라. 그 탐내지 마라의 그 예 중에 이웃의 아내도 나와요. 예. 아이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7번째 나오는 이 간음이 10번째는 탐내지 마라는 마음의 동기를 문제 삼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 탐내는 마음,
남의 물건도 탐낼 수도 있지만 남의 뭐 아내도 탐낼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그게 행동으로 나오면 간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 네. 야, 이 원래 구약에는요 간음죄에 대한 게 엄청난 처벌이에요. 아. 그 돌로 쳐 죽였어요. 와. 아, 처벌이 와. 한 대 그대로 그리고 때리고. 공개 처형. 어. 살벌하다. 아, 엄청나게 어마어마해. 큰 죄요. 큰 그렇죠. 죄. 그만큼 무거운 죄니까 예.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이제 결혼 관계에 있지 않은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간음을 했다든지 그럴 때는 또 간음을 당했다든지 그럴 때는 이 보상금을 내는 제도도 있었어요. 속죄금. 이런 건데 이 음행이나 음란이라고 이제 이게 음란, 음행 여기 나온 게 헬라어로 보면 포르네이아예요. 포르네이아. 포르네이아. 거기에서 나온 말이 포르노라는 말이야. 아, 그게 파생이 돼서 포르노가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신기하다. 실제로 이제 뭐 혼외정사를 아까 간통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성적 이것을 왜곡하는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현대에도 보면 이 포르네이가 굉장히 넘치죠. 포르노 잡지라든지 예. 영상 매체, 인터넷, 이메일, 스마트폰, 뭐 유튜브 막 이런 데까지 계속. 네. 이 처음에 이메일 나올 때도 그랬고 지금 뭐 유튜브 뭐 이렇게 SNS 전부 이 IT 기술이 처음 도입되면서 활용될 때는 전부 이 음란한 것들이 많이 먼저 홍수처럼 밀려오더라고. 네. 그러니까 좋은 목적으로 만들었을 텐데 항상 사람들은 그 좋은 것을 안 좋은 악용하는 것으로 거 쓰고 맞아요. 뭔가 돈을 벌 수만 있으면 뭐든지 그걸 많이. 범죄의 수단으로 쓰는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다이너마이트랑 같은 경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목적에 선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회에도 요새 이제 굉장히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되죠. 성희롱을 한다든지, 성적인 농담, 성폭행, 성착취, 동영상 이런 성적 부조리가 굉장히 현대에 만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시대하고는 정말 더 차원이 다른 것들이 네. 세상에 만연돼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요, 그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이제 설계가 나오는데 부모를 떠나서 네. 떠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연합해서 맞아 연합하고. 연합이 나오고요. 연합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루라. 한 몸. 네. 예.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균형 있게 있어야 건강한 가정 생활을 하게 돼요. 떠남을 주로 우리가 혼례라고 그러죠. 혼례. 네. 혼례. 결혼식. 예. 예. 그래서 떠나니까 좀 기쁘면서 슬퍼. 그렇죠. 네. 저도 아들도 딸도 결혼을 시켜봤는데 기쁘면서 애들이 이렇게 자라서 또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게 돼. 기쁘지만 또 한편에는 슬퍼. 왜? 떠나니까. 그래서 울어. 결혼식에 그 기쁜 날에. 예. 그런데 떠나야 돼. 그래서 자기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정신적으로도 독립해야 돼.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 문제가 자꾸 생겨. 네. 부모도 떠나보내야지. 결혼시켜놓고도 계속 간섭을 하고 떠나보내지 않으면 그 부모 때문에 그 가정이 건강하지를 못해. 그렇죠. 예, 네. 떠남이 참 중요해요. 이 연합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예. 뭘로 뭘로 결합해? 사랑이죠. 사랑으로요. 사랑. 그래서 연합한다는 게 악교풀로 딱 붙이듯이 사랑으로 붙이는 거야. 예. 그러면 이제 이건 떨어지면 안 떨어질 수가 없어. 사랑. 이게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게 육체적인 성 네. 이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건강하게 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옛날에는 되게 이제 우리 부모 때는 말이야 서로 알지도 못하고 결혼을 했어. 맞아요. 얼굴 맞아요. 보고 떠나 못해. 결혼식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사랑하면서 살면서
애도 낳고 그래.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요새 사람들은 우선 여- 만나가지고 사랑해. 서로 사랑하다가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루어. 그리고 형편되는 대로 결혼해. 형편되면. 거꾸로 가고 있네요. 이렇게 가. 그래도 결혼만 옛날하고 해도 아니야. 괜찮지 않아요? 그래도 결혼까지 간 거는 그래도 그래도 다행이네. 다행이죠. 네. 여기서 끝나버려. 한 가지에서 그리고 끝나버려. 떠나면 안 되니까. 네. 자,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할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시작되는 게 좋아요. 네. 어느 네. 정도.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제 성이 이제 육체적인 관계라고 그러면 사랑해서 어느 정도 혼례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이 관계로 가야 건강하다는 거지. 네? 요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중간에 파생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안에서 그 성을 주신 거예요, 결혼.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은 간통하는 자는 간통하기 이전에 마음으로부터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그 여자를 사랑할 대상 존재로 보지 않고 소유할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매일 그 여자를 묵상하는 사람만 묵상을 해. 그러면은 그 음욕이 싹을 틔워가지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그렇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뿐 아니라 마음에 있어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그 십자가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 이걸 바울은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더구나 이 간음을 하는 죄는 말이에요. 몸으로 짓는 죄다. 그 고린도전서 6장 1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네. 몸으로 죄를 범. 그 앞에 여러 가지 보면은 창기하고 몸을 합하는 사람, 창기하고 이미 하나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해. 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새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아주 굉장히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살다 보면 와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의롭게 잘 살려고 하는데 그 주인 집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그렇죠. 예. 그때 요셉은 도망가. 네, 맞아. 그 옷을 여자가 뿌렸죠.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고 그 죄가 무서워서 도망가. 그 창세기 39장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39장 9절. 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예. 그 여자하고 요셉하고 둘이 있는데 거기다가 누구를 개입시키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개입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지.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이 죄를 지켰느냐. 그 여자는 너하고 나만 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 그렇게 해서 피하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오늘 참 좀 강한 말씀을 하셨어요. 5장 29절 30절에 보면 마태복음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이 유혹이 오른쪽으로 여자를 오면. 보고 음욕을 빚는 게 어디서부터 와? 보는 것을 쏘지. 네, 네. 그러니까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시험 들게 하거든. 네. 빼어 내버리라. 아, 무서워. 눈을 빼버리라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크면은 오히려 눈을 하나 뽑는 게 낫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냐고. 안 하죠. 맞아요.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오른 눈을 그 빼버리는 거예요. 너의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어우 무서워라.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오른눈 하나 빼는 게 낫다. 그리고 또한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찍어내버려. 털이라 찍어내버리라. 커도. 어?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너의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강조해서. 그러니까 이 눈, 손. 사실 이런 걸 통해서 유혹이 와요. 눈이 손으로. 또 이제 발로 가. 가죠. 네. 이런 걸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론 렐스톤이라는 산악가가 있어요. 아론 렐스톤. 그 사람이 로키 산의 그 45개 봉우리를 다 정복한 사람인데 6일간의 깨달음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은 유타에 있는 어느 산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내려요. 그런데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크레파스 사이에 이 팔이 딱 껴인 거야. 빠지지도 않아. 아무리 얘기해도 누가 와서 구해주는 사람도 없어. 몸은 얼어 죽겠어. 가지고 어떡하나. 잘라야죠.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진짜? 주머니 칼 잘 들지도 않는 칼이 하나 나온 거야. 제대로 산 것도 아니고 뭐 사는데 하나 그냥 껴준 거야. 그래도 어떡해. 어떻게? 그리고 자기 몸을 다 제껴가지고 일단 뼈를 부러뜨린 거야. 장난 아니다. 그리고 살점을 떼어내. 이 칼로. 그리고 살아나왔어. 대박이다. 실화야, 실화. 그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나요? 영화로도 맞아요. 나왔어요. 127시간인가? 72시간. 맞아, 맞아. 72시간. 그거. 127시간 맞아. 네, 127시간. 그게 실화야. 그 기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본 거야.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나올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내 팔 하나가 내 목숨 값이야. 그러면 당신 같으면 그 팔 가지고 죽겠어? 나는 그 팔 하나 버리고 내 목숨을 구했어 이거야. 우리가 그만큼 죄에 대한 결단이 있다면 예수님 그랬잖아. 눈 하나 뽑고 천국 가는 게 낫지. 그건 가지고 지옥 가면 좋겠냐? 이런 거지. 그 팔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그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게 좋겠냐? 이런 정도의 결단력 아니오라고 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간음이 눈하고 또 손하고 이렇게 죄가 들어오는 통로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그 손뿐 아니라 발에 대한 이야기도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나와요. 그래서 눈은 이 보는 걸 조심해야 돼. 이 아담 이브도 선악과를 이렇게 보다가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니까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손으로 담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보는 거 조심하라. 네. 근데 어떤 분 초대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한국 옛날 목사님 가운데 양도천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자꾸 이 유혹이 오니까 거세를 해버렸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실제 역사 속에. 네. 근데 그렇다고 탐욕이 없어지나 음란한 마음이 없어지나 안 없어져. 육체를 거세를 했어도 마음에 마음으로 간음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눈으로 유혹이 올 때 눈을 감아. 안 봐. 안 보겠다 그래.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이 좋지 않은 매체 통해서 읽어오는 것도 보지 말아야 돼. 응? 눈을 감아. 또 손으로 유혹 오는 것도 손 없는 것처럼 딱 묶어. 깍지 끼고 있어. 또 그 길로 가는 것도 딱 발을 멈추라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가는 것은 잠언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다고 그랬어. 죽으러 가는 소 같다고 그랬다.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는 통로와 수단을 차단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성경에 이제 암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까 요셉은 잘 피한 사람이고 이 암논은 다말을 이복 동생인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좋아했죠. 상사병이 났어. 오. 이 암논이. 그래가지고 꾀를 내 와서 내 병간호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병간호 해왔는데 강간을 했어. 아이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내쳤어. 사실은 그 당시에 이복 동생이라도 아버지한테 잘 얘기하면 다윗이 왕인데 아버지인데 결혼을 시켜줄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자기 욕심을 채우고는 미워해. 야채.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다말의 또 오빠인 오빠들이- 압살롬이 네. 아니 이런 놈이 있어 이렇게 그렇죠. 가지고 넌 언제 내가 기회만 되면 너 혼내주겠다. 가지고 나중에 기회를 잡아가지고 죽여버려. 암논을. 살인 사건이 나는 거야. 야,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무서워서 도망갔어 압살롬이. 그 나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잘 대해주는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반역을 반역을 일으켰어. 또 아유. 야, 그 가정이 아주 풍지부. 그렇네요. 이게 이 마치 그 조그마한 불씨가 온통 그냥 집을 네. 태우고 산을 태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네. 그 토마스 프리드먼이 쓴 베이루트에서 예루살렘까지라는 그 글에 보면 베두인의 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그 집에 누가 그 칠면조를 훔쳐갔나 봐. 칠면조.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베두인은 다 가족들이 대가족이 다 살거든.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들을 모아놓고 칠면조를 찾으라 그런 거야. 그럴 때 아들들이 아이 그 아직 칠면조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그걸 어디 가서 찾아. 그리고 무시하고 지나갔어. 그런데 이번에는 낙타를 잃어버린 거야. 낙타. 그때도 아버지가 다 모아놓고 칠면조를 찾으라니까. 그러니까 아니 낙타 잊어버렸는데 무슨 또 칠면조를 찾으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응. 그런데 또 지나다 보니까 말을 잊어버렸어. 뭐 많이 잊어버리시네요. 칠면조를 찾아. 칠면조를 찾아라. 그때도 칠면조를 찾으라니까. 칠면조가 뭐가 있나? 칠면조에 돈. 그러니까. 나중에는 말이야 그 집 딸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진 거야. 그래서 칠면조를 찾으라니까. 왜 그러지? 칠면제 뭐가 칠면조 있나 보다. 뭐가 있어? 제목이 칠면조. 칠면조를 훔쳐갔던 도둑놈이 그래도 괜찮으니까 점점 다른 것들을 훔쳐가는 거야 이게. 아버지 왜 칠면조? 그러니까 처음 칠면조 잊어버렸을 때 그놈을 도둑놈을 잡았으면 더 큰 문제가 안 일어날 텐데 그걸 방조하고 놔두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더 큰 것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자 오늘 그 이게 이제 가늠하지 말라 하고 연관된 게 네. 그 세 번째 이제 대립이 나오는데 네. 그게 아까 31절, 32절에 나왔다고 그랬죠. 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건데 여기 이혼하고 재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 간음, 이혼, 재혼 이 문제들이 서로 사실은 엮어 있어. 관련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 이혼에 대한 것은 십계명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지만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분노에서 살인이 나오고 또 이 음욕에서 이 간음이 나오는 것처럼 이 이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 분노나 멸시하는 마음이나 음욕이 이혼의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구약에 모세가 이 율법에 말씀한 게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네. 그래서 사실 원래는 이제 이혼이 없는 건데 네. 수치되는 일 그게 뭐냐면 아까 그 간음이나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발견되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를 이제 내보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예외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학파들이 그 수치되는 일이 뭐냐? 힐렐 학파에서는 좀 자유주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남편이 기뻐하지 않는 일, 일테면 밥을 태웠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수치되는 일이라 해서 이혼해. 이게 힐렐 학파들이 하는 거고 그걸 같이 해석하는 샴마이 학파는 좀 엉뚱하게 간음에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마태복음 19장에 가면은 또 다뤄요. 그런데 1절부터 12절까지 다루는데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9절까지. 예. 19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지니라 하신 여기 것을 이 세 가지였죠. 요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주례사예요. 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 그 결혼식 할 때마다 항상 그걸 선언하잖아요. 서약한 다음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냐 그러잖아요. 근데 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본래는 한 몸이어서 나뉠 수가 없는 것인데 너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을 한 거다. 이건 예외적인 경우예요. 예외적인 경우. 그래서 이 예외적인 경우를 아까 수치되는 일, 그걸 간음이다. 이렇게 이제 모세는 봤다고 하면은 네. 그 사실은 이 바울 선생님도 오늘 이제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바울도 이혼을 허락하는 그 예외적인 경우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처럼 하여간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계속 살아야 된다 그러지만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갈라지려고 할 경우에 배우자가 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너 하나님 믿지 마. 그러지 않으면 나 이혼할래. 그럴 경우에 예외적으로 바울도 허용을 한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 예방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저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이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나름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고. 그걸 우리가 치유해줘야지. 이런 말씀 가지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건데 결국 이게 악용이 돼가지고 사실은 여자들이 이혼 증서라도 가지고 있어야 자기 집에 돌아갈 수 있고 또 재혼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혼 증서도 안 써주고 여자를 그냥 내보내거나 그냥 여자를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냐고 이 여자가. 그래서 모세가 얘기한 건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증서를 써주라는 것이거든. 예. 그런데 이게 악용이 돼가지고 이혼해도 된다. 여자를 버려도 된다. 이 힘 있는 남자의 편을 드는 것은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예. 그걸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사실 결혼, 이 사랑한다는 거, 이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내가 이 결혼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이 얘기를 하면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결혼 못했어? 서로의 사랑했는데? 꿈 때문에. 어떤 사람 부모님의 반대 공성동본이라 결혼 못했다고 하더라고. 갑이라서. 근데 갑과 을이 아니라서. 그들이 마음만 있었지 표현을 하지 않았어. 그건 쑥스러웠구나. 그건 좋아하는 거야. 사랑은 표현하는 거야. 그렇죠. 사랑은 의지적인 거라고. 그냥 감정이 아니야. 좋아하는 건 감정이야. 사랑은 의지적인 거예요. 의지적인 선택이야. 사랑하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결혼하자고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아?
그리고 결혼하면요, 결혼한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돼. 이전에는 감정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예.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을 해야 돼. 예.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아가 확장돼요. 내가 이렇게 커져. 결혼하면요, 일단 친구들도 많아지고 부모님도 아버지 어머니 한 분씩 더 생겼잖아. 네. 이게 확장되는 거야. 그리고 이 자기가 이렇게 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다른 아이들도 다른 어른들도 보면은 아, 저분도 내 부모가 될 수 있는 분인데 쟤들도 내 자녀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사람이 넓어지는 거야, 이게. 공희 씨가 많이 넓어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3년 사이에. 그래서 나는 기독교의 결혼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 언약이라고 봅니다. 언약. 언약. 소금 언약 같은 건가요? 이 커버넌트, 소금 언약. 커버넌트는 하나님이 가운데에 계시는 거고 이건 변할 수 없는 언약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 언약 대신 계약처럼 결혼해. 그건 사람 간의 계약을 약속처럼 결혼해. 예. 이거 아니에요.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은혜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언약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은혜는 용서하고 용서받고 은혜의 관계야 돼. 은혜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야. 네. 가정의 천국을 이루려면 은혜의 관계를 가져야 돼. 예. 네. 그리고 상호성이 중요해요. 상호성.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야. 섬기고 섬김받고 이해하고 이해받고 상호성. 네? 그래서 요새는 뭐 부부간에 같이 일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그 상호성. 뭐 여자일 남자일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야.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친밀감. 육체적인 관계도 그렇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 네. 네. 부부간에. 그래서 이 성경적인 개념의 주요한 결혼에 대한 것이 이 네 가지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호세아하고 고멜 결혼 아시죠? 네. 이 고멜은 사실 그 몸을 네, 파는. 그- 음란한 행위를 하던 여인인데 그래도 하나님 명령하니까 가서 결혼을 했으면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얼마간 결혼 생활하다가 남편하고 아이를 버리고 또 나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고멜 보고 가서 데려오라 그래. 용서하고 데려오 살아. 그러니까 심지어 아까 간음한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용서하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데려오라는 거지. 왜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극단적인 이해, 정말 살 수 없는 여자를 이 고멜을 호세한테 딱 붙여주면서 하나님의 그 가정에 대한 마음을 가르쳐 준 거야, 호세아서에는. 정말 결혼했으면 참 어려운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으로. 네. 그러면서도 결국 그 남편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더라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본인을 훈련시키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눈물겨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 이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정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결혼의 신성성을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간음이라는 것이 4차례 언급되어 있고 음행, 음욕이 한 차례씩 언급되어 있고 실족, 이혼, 지옥이 2차례씩 언급되어 있는데 이게 다 연관돼 있어. 간음, 음욕, 음행, 실족, 이혼, 지옥 다 안 좋은 것들이지. 네, 맞아요. 네. 그쪽에 이렇게 연루되면은 아, 인생이 힘들어.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 이것도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결혼 이것도 선물인데 이걸 오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된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거든. 네. 그래서 건강한 성,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깊게 생각하고 또 맞아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여기서 기도 한 3,000번 하고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3,000번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 좋습니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truly, 날 사랑하신. He cares me indeed, 날 안아주신. 변함없이 despite the original sin. 그 안에 펼쳐지는 a beautiful scene.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당신의 아름다움. 내 품 한가운데 자리하는 기쁨. 무조건의 사랑, 그저 내게는 과분. No one can do this except 오직 한 분.